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33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비가 와서 오늘 오시는데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반가운 얼굴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사람이 혹시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1월달이 다 갔네. 야, 이렇게 1월달이 다 간다면 12월은 얼마나 빨리 올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2월달을 맞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1월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주하기도 하고 또 기대 속에서 보냈습니다. 2월달부터는 좀 더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또 교회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네, 말씀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자꾸 추측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 당황하게 되죠. 또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귀가 열린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디렉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진 않지만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때는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이런 일이 하나님 정말 생길 수 있을까요? 의심하진 않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또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생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렸는데 세상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볼 때 나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 볼 때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은 좀 어렵겠다, 나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통과가 돼요.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한 연단은요, 믿음의 인내와 소망으로 통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믿음과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들어갔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온갖 고난을 겪기 시작해요. 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그 고난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배신당하는 상처를 당하죠.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성실하게 살아가서 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부도덕한 한 그 장군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감으로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왕의 신하가 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연단 과정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또는 연단의 과정에 입학시키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둘 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귀에 들린 말씀 때문에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연단 과정 중에 입학하신 거예요. 이제 충실하게 이 클래스를 잘 마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티피케이트를 주실 거예요. 축복의 서티피케이트를 주실 거예요. 모두 다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해결책은 같습니다. 뭐예요?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림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러한 연단 과정의 수업에 들어가게 하신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과 매우 적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메뚜기 때보다도 더 많은 강한 적들과 싸워 이기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외에 의존하고 있던 우상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깨트기를 원하셨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사기 6장 25절 26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예배단을 쌓아라.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네가 의존하고 네가 그래도 신뢰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우리 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으면 더 설교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기드온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의존하고 살아왔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제단을 깨트리는 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죠? 그 우상은요, 나 혼자만의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연결된 우상이잖아요. 아버지가 믿었고, 특히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의 제단이고, 마을 사람들이 의존하며 믿었던 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릴 때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내가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존으로 살았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묻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모든 것은 기도원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때때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내 소원과 꿈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나 도구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먼저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는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을 두려움 속에서 다 깨뜨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예배자로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미적미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결단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아.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이제부터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거야.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의 말과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길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한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개인으로 1대1로, 그렇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 겁니다 라고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까봐 주저하면서 공개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소심한 기도원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럴듯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면서 마음에 위안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원은 밀을 타작하는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영향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은 때에라는 말을 시작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한 가지만 여러분이 깨닫고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만 담지 마시고 같이 나누세요. 가족들과 나누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 뭡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지금 나쁜 일이잖아요. 예전에도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오면 무슨 짓을 했어요? 농작물들을 다 훔쳐갔잖아요. 그리고 막 심어놓은 씨앗들 동물들이 와서 다 파먹고 다 짓이겼잖아요.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예배드리고 희생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도 깨트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생긴 겁니까? 그때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즉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기도원 자신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적들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근데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대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기드온을 두렵게 하지만 이 대적의 목적이 달라요. 예전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주신 대적이에요. 징계하려고 주신 대적인데, 이 대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주신 대적이었다는 거죠. 그 분기점이 무엇이에요? 그때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단을 예배 드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사람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예배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올려놓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대적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비를 타작하던 그 연약한 그 기드온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뚜뚜뚜뚜뚜 나팔을 불면서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대적들과 싸우러 나가자. 대적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자. 대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똑같은 대적인데 그 대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드온 자신이 달라요. 3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붙잡은 것은 뭡니까? 나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포도주 틀을 붙잡고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 나팔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마다 당하는 시련이나 그 고난의 내용은 다 달라도 해답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직접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는 거고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들어올 만큼 기드온의 마음은, 기드온의 믿음은, 기드온의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거하겠다. 내 삶에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다가 여차하면 우상을 의존해서 엎드리는 그 기드온의 삶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했지만 거하실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나약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 같은 거를 뭘 따라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큰일을 합니까? 나는 가정적인 배경도 안 좋고요, 내가 가진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15절에 나오잖아요. 6장 15절. 기드온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내가 봐도 나는 형편없어요. 나를 서포트해줄 부모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전혀 다른 운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협력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려고 시간 버리고 에너지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34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을 쫓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의 가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35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물론 다 따르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지도자로 따른 것은 기드온이 그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훌륭한 학력을 갖추고 스펙을 갖춘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능력과 재주를 부린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온 기드온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한 것 뿐이에요. 성령이 임하도록 마음을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리고 내가 의존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깨트린 것 뿐이에요. 그러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 즉 300명의 용사로 그동안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다는 소리는 듣기 쉽죠? 재밌죠? 신나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성령 받기 이전의 기드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현재 내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그룹이든 작은 그룹이든 책임을 맡은 리더가 추구해야 할 것은 먼저 신분과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바라기 전에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말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수많은 적들을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적들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지만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워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이 좋아요. 저는 한 달 동안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기도원이 됐어요. 기도원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네가 남자 없이 아이를 뵐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까? 영광 돌립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부담돼요. 부담돼. 근데 기도원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했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걸 믿긴 믿는데 현실을 보니까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 인간적이고 나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위로를 받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분이야 라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이에요. 30절 보십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보고요? 조금 전까지 누굴 보고 갔어요? 예수님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당연히 무섭죠. 예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작동했는데 바람을 보니까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다 위에 걸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 이성이 만유의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생각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야죠. 믿음보다는 이성이 작동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용기가 났는데 세상의 바람을 보니까 다시 연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난 연약한 존재구나. 은혜 받아도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수많은 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주저앉으면 안 되지. 하나님 은혜로 왔다면 다시 하나님 은혜로 가면 되지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든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가 연약해져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순간 연약해진 기도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숨어서 도망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다시 환경에 눌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으로 용기가 생겼지만은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이것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오케이,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내게 좀 사인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사인을 필요로 하는 신앙생활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표적이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셔서 다시 표징을 주심으로 기드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기드온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2번이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기드온의 기도를 모범적인 기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 기드온은 그냥 2번이나 기도해서 기적을 2번이나 봤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기드온의 기도의 위대성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불완전한 기도에 완전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드온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게 믿음이 얻을 때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또 받아주시는데, 그거는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번 일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안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의 태도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39절 다시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뭐.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거 아는데,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만 하나님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자비로우심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 또 기도로 응답받을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내 기도가 온전해서 응답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어요. 목사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전달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라요. 그리고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새해를 이제 6월 달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